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인물이 요셉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이 맞이하셨던 그 한 생애를 그대로 사셨던 그런 그 예언적인 모습이었기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잘 보고 또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잘 깨달으면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총회에서 실시하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밑바탕 말씀들을 쭉 역사적인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생각을 했었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에 그 관해서 족장들의 믿음을 지금 살피는 가운데 멈추었던 이 요셉의 이 상황, 요셉의 생애 또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자 합니다. 사실 꿈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온 이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에 이릅니다.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훗날 자기의 친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사건의 그 기초가 되어집니다. 한편 이때 이제 보통 바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BC 한 1700년경에 힉소스 왕조 시대의 왕들로 추정되는데 그때의 이 바로는 애굽 왕궁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만은 BC 한 1450년, 1500년경 그때부터는 이 바로라는 이 이름이 왕을 지칭하는 폐하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로 애굽의 왕들의 그 이름, 왕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바로라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앞에는 애굽 왕궁을 가리키는 그런 그 의미로 바로라는 말이 쓰였지만 BC 한 1500년 그 이후부터는
폐하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이때의 폐하 애굽의 그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봐 이 부분에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먼 이방 나라의 왕들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보면은 알지요. 다리오 왕에도 마찬가지고 바빌론의 메데파사에 지금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도 역사하시고 암몬 왕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그 주변 모든 많은 그 왕들이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은 온 세계 만방에 다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오늘 꿈 내용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에서 꿈 내용은 뭐 제가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7마리의 살찐 그 소가 올라왔는데 나일강가에 그런데 그 뒤에 7 또 파리하고 야인 소가 올라와서 그걸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충실한 열매가 그렇게 열리는데 또 나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 열매 7개가 앞에 있는 충실한 7개를 다 또 삼켜버리는 이러한 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는 그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첫째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해줘 복직을 한 이 사람은 사실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받은 그 은혜를 그 갚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손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심상하지 않자 온 나라의 그 술객들과 현인들 그 사람들을 옛날로 박사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고대의 세계에서는 점을 치거나 마술을 행했던 그 술객들은 꿈도 해몽하였고 왕의 자문역도 감당했습니다. 현인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앞에 성경에서는 박사들로 번역이 되었더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체의 움직임이나 또 주술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곁에는 이러한 술객들과 박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꾼 이 꿈에 대해서는 술객들이고 박사들이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악한 영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바로는 지금 굉장히 생생한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결과 아닙니까? 뭔가 감아보니까 좋았는데 안 좋아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번민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뭘까?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이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게 풀릴 때까지는 굉장히 괴롭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뭘까 알고 나면 아마 시원하게 밥맛도 있고 또 괜찮아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마 어쩌면 바로가 그 술객들과 박사들 앞에서 호통을 쳤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알더니 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당신들이 왜 이걸 못하느냐라고 굉장히 역정을 아마 내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 술객들과 현인들이 박사들이 아무렇게나 해석을 했다가 나중에 또 안 맞으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아무렇게 말도 못하고 굉장히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그 분위기 안에서 그때서야 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퍼뜩 하나 납니다. 2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허물을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추억을 하면서 요셉이 자기에게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바로에게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게 10절에서 13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복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에서 13절 시작. 바로께서 종들에게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즉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가 복직이 되어지면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 요셉이 자기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게 40장에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일을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 그 계기로 요셉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쩌면 사람의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급할 땐 그러하겠노라 그렇게 해놓고 그 위기가 해결되니까 그 일을 잊어버린 이 관원장의 행위는 실로 배은망덕한 행위하고도 같죠. 성경에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세워지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생각지도 않고 떠올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게 이제 무슨 모습입니까? 배은망덕이라는 그런 일이죠. 성도는 언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한 것은 과거 그에게 꿈을 통해서 석방될 것을 예고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은혜를 바로의 꿈을 계기로 떠올리게 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왜 꿈을 주실까요? 그 꿈을 주신 이유는 잊어버리고 있던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자기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였고, 이제라도 요셉의 은혜, 요셉에게 그 은혜를 갚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도 아닌 전혀 상관없었던 제3의 인물이 꿈을 꾸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3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켜야 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시고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신 그 이유가 2년이 지난 다음에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를 잊은 관원장 때문에 그 계획이 잠시 머뭇거려집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일로 즉각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었었고 복직했습니다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정말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이 좀 이렇게 이제 참 끝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또 2년을 더 감옥에서 고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은 결코 없어지거나 좌절되거나 꺾일 수 없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활에 젖어 살 때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이 바로의 꿈 때문에 그 왕이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노여움 속에 그렇게 놓여 있는 그 모습을 신하로서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저 왕의 걱정, 근심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을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관원장은 그때서야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왕의 마음이 불편하면 신하들도 온전하지를 못하죠. 빨리 왕의 마음을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왕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길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던 그런 그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를 억지로라도 보내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까지 하심으로써 그곳으로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사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잠시 관원장에 의해서 지체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기간에 요셉에게는 2년의 그 감옥 추가되는 시간, 그 기간에도 연단의 시간이었고 뭔가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이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러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당시에는 억울한 듯 보이는 일이라도 결국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 내게 슬픈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 내게 좌절될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런 그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이야기되고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복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편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대로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만약에 그를 추천하였다면 어쩌면 인재를 청구한 공로로 바로로부터 큰 상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친 이 관원장은 요셉을 추천하여 왕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장에게 어떤 상을 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관원장의 또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죠. 일에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고도 시기를 놓치면 좋은 말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당시에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때가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는 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관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갚는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자세이다 하는 것도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 안 하지라도 나중에 하고 나면은 미리 좀 해드렸으면 진짜 좀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지도자와 또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은혜를 서로 입고 또 은혜를 서로 받고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항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하는 일입니다. 결국 바로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닥칠 7년 흉년 그 풍년과
7년 대기근 속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일례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요셉은 훗날에 형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성경 오랜만에 찾아봅시다. 45장 5절입니다. 우리 옛날에 화면 없고 할 때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가면은 막 찾아가지고 같이 읽고 막 그랬던 그게 생각납니다. 요즘 너무 편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는 거 찾아서 읽는 것 그 수고를 좀 감해준다고 다 띄워주고 하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훈련이고 성경을 찾는 또 그런 우리의 손길이 부지런한 손길을 줄 수 있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죠. 결국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꿈을 꾸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 백성에게 먼저 나타날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살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보다도 더 형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치 가나안에 7년 대풍년이 들지 않고 풍년은 애굽에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그 꿈이 요셉이 아닌 바로에게 주어진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7년 대풍년이 생겨져서 가나안 땅에서 7년 대풍년일 때 현인이 있어서 곡물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쫙 저장을 했다가 7년 흉년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거 풀어 먹이고 그렇게 했으면 계속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이렇게 외진 곳에서 뭉쳐지는 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제압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 주변의 나라들로 이렇게 많이 통혼이 되어지면서 흩어지고 섞여지는 이런 그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 풍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7년의 대풍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곡물 큰 창고를 만들게 하시고 7년 동안에 그들의 생산한 곡물들을 계속 쌓아서 저장하게 만들면서 그 가금방 근동 지역에 7년의 흉년이 들면서 저장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1년 지나면 곡식이 없어지잖아요. 어디에 곡식이 있느냐? 다 없는데 애굽에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찾아가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곡식을 계속 사다 그 먼 길을 사다 나를 수 없잖아요. 요셉의 그 언덕으로 야곱의 자손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고, 애굽에 내려왔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독립된 목초지가 있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밖으로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가축 먹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냄새를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고기는 먹지만은 가축을 먹이는 사육하는 그 일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고센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후손 히브리 민족도 그들에게 나가지를 못해요. 상종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외진 곳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외진 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독립해서 400년 동안이나 살게 되어지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이 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7년 대풍년과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한 기퉁이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70여 명이 내려가 가지고 한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이나 될 수 있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더라. 그 출발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야를 크게 뜨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는 성도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에 원수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과 주변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좀 시각을, 마음을 좀 이렇게 멀리 떠야 됩니다. 즉 불신자에 대한 배타적인 편견이나 독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신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들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와 똑같은 주 안에서의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좋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서로 유지해 나아가는 또 그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시게 은혜의 섭리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미래의 사건을 예표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다리며 그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스럽고 긍휼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꼭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